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예, 주님과 사람이 서로 불화하여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중물주와 사람 사이에 죄라는 막힘이, 즉 내장 기름과 간과 콩팥의 꺼풀이 두꺼워져서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힘이 생겨서 육신의 욕구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땅만 바라보며 기면서 살다가 즉 꼬리로는 생식기관과 배설기관을 가리고 혈육의 욕심을 따르다가 그 육신의 몸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마귀의 세계인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에요. 사람에게는 영을 지었다, 즉 하나님과 상통할 수 있는 양심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니까 양심상 죽었다 이거예요. 내장과 꼬리 부분의 기름과 간과 콩팥을 덮은 꺼풀을 제거하는 것은 남자의 표피를 제거하거나 피남편과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처녀성이 제거되는 것으로 상징되는 제사법인 화목제를 위한 종교의식을 구약시대에는 화목제 제사를 드린 것이 그게 종교의식이죠. 그것의 영적 실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통회함으로 마음가죽을 찢는 영적 할례를 받는 것을 상징한 말이다 이거예요. 특히 화목제에서는 간꺼풀과 콩팥 꺼풀을 벗겨내라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막는 담이다 이게 담. 그것을 제거시켜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자, 화목제 희생은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의 모든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간과 콩팥 꺼풀을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며 제육은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인데 이런 제사는 이게 이제 화목제사죠. 하나님과 죄인이 화친의 언약을 굳게 맺은 것을 기념하는 감사제, 서원제, 이걸 자원제라고도 그러죠. 라고 한다. 화목제는 그래서 감사제라고도 하고 서원제라고도 해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신과 온 세상의 모든 저주받은 인간들의 화해를 위한 속죄를 의미한다. 화목제 제물의 그 피를 제단의 사면에 속죄 제물과 똑같이 제단 사면에 뿌려야 되잖아요. 그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얘기다. 이게 속죄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제물의 기름을 거두어서 번제물이 불타고 있는 번제단에 던져서 태우는 것은 자신의 혼생명을 미워함으로 청결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무장을 해제해야 된다. 아까 이제 주님 이제 말씀이 이렇게 신약의 표현이 했는데 항복을 하려면 무장 해제를 해야죠. 이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꼬장꼬장 살아가지고서 하나님 한번 떠보다는 기세로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전쟁하자는 뜻이지. 자, 자신의 혼생명을 미워함으로 청결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 사면에 뿌리는 것이 중점이죠.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제단의 뿔에다가 이제 그 우슬초 다발로 해서 피를 찍어서 바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구원의 도라고 그래요. 또 믿음의 도라고도 돼 있죠. 믿음의 도, 그게 곧 구원의 도예요. 화목 제물의 속부분들에서 내장 기름과 간과
콩팥 껍질과 기름진 꼬리 미고를 번제물과 함께 불태우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성령께 감동을 받은 영에 의하여 옛사람의 더러움과 외식을 진술하게 뉘우치며 토를 자백해야 한다는 뜻이니, 피를 뿌리는, 또 제단불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 게 율법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종교의식을 막 열심히 행하고 막 성전에 모여서 막 주 여호와여 가면서 헌금 갖다 많이 갖다 바치고 막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막 이거 막 최소한 30배를 하겠는데 100배까지 몰라도 중간에서 60배는 주셔야 되지 않냐고 막 이래가면서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떠한 죄인지를 깨닫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놓고, 옛사람이 쥐고 있던 걸 놓고 하늘이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양손에 가득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래야 화친이 맺어지는 거니까. 번제의 경우는 희생제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제육을 온전히 번제단에서 불살라야 하는 반면에, 화목제의 경우에는 내장의 기름과 간과 콩팥 껍질과 미고를 베어내서 불사르고, 제육의 가슴 부분과 우편 넓적다리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물을 갖다 화목제를 드린 그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야, 이것은 뭘 의미하냐 이 말이야. 그 나머지 모든 제육은 제물을 가져온 자와 그 가족들과 가난한 자들과 레인들이 더불어 성막들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먹었으니, 음식 서로가 한쪽 쳐내고 먹는데 입 다물고 음식만 먹으면 이상하잖아요. 뭐 편안한 자세로 대화도 좀 나누고 뭐. 요한은 주님 품에 비스듬히 주님 품에 누워가지고서 누가 마귀 자식이 누구를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너무 제자들과 주님의 집회 방식은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강대상에서 목사님 거룩거룩 차리면서 설교하고, 뭐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고, 뭐 그 헌금위원들 나가서 그 주머니 돌리고 막 이렇게 주님과 제자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야, 베드로야 너 대표기도 해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설교할게. 뭐 이제 설교 끝나면 야, 요한이 아니지 유다야 너 헌금 주머니 좀 돌려라. 뭐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율법 제사 방식을 완전히 배제해버렸잖아요. 제거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율법 증서를 다 찢어버리고 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도 세법을 우린 지켜야지. 이처럼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자신이 드린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 감사제라고도 하고 서원제라고도 하는, 이건 모두 자원제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건. 자, 화목제는 우리가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난 죄들을 단번에 값없이 핏공로를 근거로 다 용서를 해줬어. 그러면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친이 맺어진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로 모여서 잔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 관계 됐던 자를, 우리 같은 죄인들을 화친을 계약을 맺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을 이렇게 모은 이 교회에 우리를 초대를 해주셨으니 그 잔치자리잖아요 지금.
그런 거 보고 이제 천국의 혼인잔치다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왜 혼인잔치라고 했느냐? 이것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기뻐해가면서 장가가는 날, 시집가는 날 제일 기쁘지요. 손님들 다 초대해놓고 막 음식 잔뜩 먹으라고 차려놔주고서 신랑 신부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잖아요. 많이 좀 드시라고. 오셔서 축복해 주셔서 고맙다고 막 이러잖아요. 세상에서도 그 혼인 하는 날 보면은 이런 것은 영의 세계에 대한 표상이 된다는 거죠. 화목제는 우리가 교회 모임에 참여하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기념하며 제물로 진설하고, 이건 이제 그날의 당직 제사장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진설하고 함께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는 몸의 집회. 모든 지체들은 각양의 은사와 분량에 따라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하늘이 부여해주고 보내주신 것을 받는 분량이 다 달라요. 이것은 요셉의 상에 12형제가 11형제가 앉았지만 베냐민이 받은 것과 다른 형제들이 받은 건 다르죠. 그건 상징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이건 상징하므로 소재물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나누어 먹는 잔치, 화목제물은 반드시 먹는 것이 특징이다. 잔치인데 이거 천국의 혼인잔치라고 비유를 했고, 이것은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교회 모임으로서 이건 교통이다. 교통이 이제 회복된다라는 말은 주님과 죄인들 사이가 서로 원수지간이었다가 화목제 제사를 통해서 화친이 맺어졌어. 그럼 이제 친근하게 된 거, 친구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이제 제자들이 친구가 되어졌으면 서로 원활하게 교통이 돼야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으면 상통을 해야지. 입 다물고서 나이 먹어서 늙은 사람도 아닌데 말이야, 각방 쓰고 말이야, 한 방에서 자도 서로 등끼리는 마주대. 그런데 얼굴은 마주만 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상통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교회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교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과에게 영적 대화를 나눠보면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 사람 속에는 기름이나 간과 콩팥의 껍질이 그냥 기름으로 막 덕지덕지 덮여 있거든, 끼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상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나누는 화목제에 관한 이런 말씀을 기독교계 목사들, 신학생들 불러다 놓고 이런 거 강론해 보세요. 상통이 되겠나?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교리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화목제가 하나님과의 화해와 교통을 회복하고, 교통이 회복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가 소통이 돼야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말을 않고 지내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각방 쓰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이혼하기 전에 단계가 별거 생활이네. 별거 생활 하다가 최후로는 문제 법정에 가서 이제 도장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뭘 하느냐? 화목제사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다. 이걸 화목제사를 화목제사로 생명의 교통이 흘러가도록 서로 회복을 하려면 세방언을 알아들어야 되고 세방언을 말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용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로 소통을 하는 거니까 소통이란 교통이라는 건 그걸 할 줄 알아야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세방언을 알아듣게 돼 있고 세방언을 나중에 유창하게 잘 구사할 수가 있어요.
화목제가 하나님과의 화해와 교통을 회복하고 구속받은 형제들 사이도 서로 화목해지며 기쁨의 축제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제사는 바로 제단 사면에 뿌려진 희생제물의 피로 속죄하고 받으심이 되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너는 죄인이고 악한 자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가인을 버리고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다. 그것은 예수를 매개체로 중재자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과는 화해가 된다. 이게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이제 그 말이에요. 화해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의 집회인 거다 말이야. 교회의 집회라는 건 지금 천국 잔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먹고 마시고 신령한 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만. 세상에서 뭐 육신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의 육신적인 음식이니까 그건 표상이 되지만 영적인 영원 세계는 를 유혹으로 받고 영생하도록 하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과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건 교회 집회를 통해서나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럼 교회 집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해서 주님과 또는 형제들 사이에 서로 교통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목제가 드려졌어야 된다. 화목제가 하나님이 연락했다는 것은 화목제 제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영과 나의 마음에 임하여서 여기 나와 함께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속과 속죄를 상징하는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인 모든 죄악과 진노의 휘장이 찢어지고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신과 증오의 담과 벽이 허물어져서 교통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서로 거룩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제육을 먹을 때는 반드시 쓴나물과 포도주를 겸하여 먹게 돼 있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구약시대의 흠없는 희생제물과 그 피는 장차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며 제단 사면에 그 피를 뿌리는 의식은 주 예수께서 흘린 그 보배로운 피로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복음 전파를 상징한다. 제사장이 제단 사면에다 피를 뿌린다. 그럼 이제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제 이렇게 뿌리는 것인데, 또는 우슬초 묶음에다가 피를 이렇게 적셔 가지고 제단 뿔에다 이렇게 이제 바르고 다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교회의 집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준 그림이다 말이야. 자, 사도행전 10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래서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용어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또 평화로운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화평의 복음이다 그런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되었었죠. 원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육체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구원의 과정에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재자로서
그 대속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21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죄를이라고 하는 건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아까 1만으로 2만을 대적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이게 전쟁해봤자 나만 죽게 생겼구나 싶으면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청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신으로 이제 오셨는데 사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사신들이 된 것이죠. 우리 오늘 형제 자매님들이 사신이 되어서 말이 구음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수 때에는 동일한 말을 하는 동족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독교계에 보낸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당 나가는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아이 난 믿으니까 저기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전하라고 이러지요.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추수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말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사도들이나 전하지만 추수를 할 때는 세상에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바친 교회에 가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꼭 아셔야 돼.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인자 예수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 있는 욕심의 모양으로 보내셨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담당하고 죽임당하게 한 거예요. 심판받게 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나왔어요. 자, 모든 제사의 마지막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사람만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는 지난 시간에 강좌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뜻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된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하나님의 의와 세상 사람들의 의는 다르죠.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통치와 세상 나라의 의롭다 하는 다 이제 의로운 그 국법에 따라서 이게 다스리는 건데 세상 나라의 그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다르죠. 다른 말로 불신자들이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실과를 먹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잡고 있는 옳고 그름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른 의와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그래야만 요한일서 5장 저 뒷부분에 나오는 용서를 받아서
사망에 떨어지지 않는 죄도 있고, 죄는 다 불법이지만 용서를 받지 못해서 사망에 떨어지는 죄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라고 하는 개념과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라는 개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버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서 제 길로 간 것이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는 거거든. 그런데 인간 나라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양심을 거슬리는 어떤 행위, 말, 이런 것을 어떤 몸으로 행한 어떤 범과 사실을 죄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천국의 통치라는 것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것이지만 세상 나라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에 따라서 다스리는 거잖아요. 철장으로 막 후려쳐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만 또 못한 어떤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한단 말이야. 나쁜 게 다 해놓고 나서 예수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니 그럴 수가 있냔 말이야. 사람이 선을 행해가지고 의로우신 신 앞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주장하고 복음을 반대하거든. 원인이 그거거든. 그런데 어느 인간이든 그걸 주장하는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만한 의를 항상 다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갈 육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거든. 이게 사람들은 모른다고 않거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세상의 어떤 식자층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천연적으로 아주 선한 이것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특별하게. 이 사람 복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기 기준이 딱 있거든. 정해 있거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독이 우리 몸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은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조건은 화목제물을 모든 제물을 합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를 다 연락하신 다음에 화목제 맨 나중에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받아 잡수시고 원수 관계였던 죄인들에 대한 진노를 풀고 모든 제사가 다 연락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과 화해하심으로 화해하는 조건은 화목제물로 또는 속죄제물로 소제제물로 속건제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그리스도죠. 그분을 중재자로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이것이 죄인들의 지난 모든 죄들을 덮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조건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어떤 조건이 되는 선행이나 선하고 옳은 말이나 그런 행동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건 절대 아니다. 이게 참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럼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를 대속물로 보내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의 중재하는
제물로 예수를 보내서 그에게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하게 하시고 그 대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다. 이게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제사법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했죠. 아벨에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하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지 아벨이 지가 생각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대속제사의 법을 만들어 놓지 않고 각자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선악간 자기가 스스로 선을 행하고 악은 버리고 이렇게 모든 인생을 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라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철이 돼가지고 뭐 그냥 누군 이랬다더라 누군 이랬다더라 해가면서 서로가 비방하고 난리인데 남 비방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남 욕하는 것만 바빠. 이게 뭐예요? 불신자들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대속물로 보내심 받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둘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과도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을 원수로 취급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똑같이 그렇게 혈통적으로든 유대인이니까 우리하고는 안 통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먼 데 있는 자들이라는 건 우리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양심과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그분 그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 안에 누구나 다 그 앞에 가서 사면을 받을 길이 열려있는 이렇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사하는 목적은 실제로는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괜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을 드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첫 아담 안에서 이른 생명을 되찾음으로 양심이 죽은 옛사람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양심상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이 말이고 양심이 죽은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새 생명을 얻는 것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옛사람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옛사람이 생각하는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의 불의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선악을 아는 지식이 주 안에서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바꿔줘야 돼. 생명의 지식으로 육적 지식이 영적 지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인 거예요. 신약시대를 사는 신자들은 믿음의 제물을 드리되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정하여 예수의 한 몸을 드리게 하신 제사법을 이루신 예수님의 인생과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여
지자들의 심령에 은혜의 영으로 살아계신 사실을 믿고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육체 즉 이성 없는 짐승과 방불하게 되어 거룩하고 성결한 신성을 가진 성령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이것은 양심상 죽었다 이거예요. 생명을 잃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잃고 육신에 있는 혼생명으로 짐승과 방불하게 이제 사는 거야. 그건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오실 때는 다 죽은 거지. 그 영이 사망의 깊은 잠에 떨어져 양심으로는 죽은 상태가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다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제사가 곧 화목제사다. 교회의 집회라는 것은 화목제사를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말씀이 증거되면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교통이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소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소통이 이제 돼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에서 절기 때나 제사장의 위임의식 때 나시린의 서원과 감사제 의식 등에서 행하는 종교 제의로 드려지는 화목제는 그 이제 모형이니까 먼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고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의 사면에 뿌려서 먼저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육은 나눠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내장의 기름과 간과 콩팥 껍풀을 둘러싸고 있는 그 기름, 그 다음에 미골이라고 하는 꼬랑지 이것을 잘라내 가지고서 번제단에 불살렸어요. 그것이 화목제사였어요. 제물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어 먹도록 정하셨는데 화목제사를 비둘기로 제사하지 않는 이유는 비둘기의 장부는 멱통과 함께 모두 불태우게 돼 있죠. 비둘기의 그 내장에서 기름 긁어내라 그러고 또 뭐 간과 콩팥 껍질 다 둘러싸고 있는 기름 전부 다 이거 베어내라. 그럼 아니 비둘기 그 내장 전체 해봐야 어떻게 그걸 합니까? 물론 지금같이 수술 기술이 발달한 그런 사람들은 우리 아들처럼 막 그걸 메스를 막 세밀하게 이 손 흔들림 없이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막 수년 연습하고 막 수십만 번 연습을 해가지고서 하면은 정교하게 그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 그때는. 그리고 지금 같은 그런 날카로운 칼도 없고 이런 것이 비둘기 새의 제물로는 화목제를 하지 않는 것이 이유가 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화목제로 드리라고 그랬지 새를 화목제로 드리라는 말이 없잖아요. 내장기름과 간과 콩팥의 껍질과 미골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남은 제육은 뜰에서 함께 먹었는데 제물 중 가슴 부분 뒷다리는 제사장이 먹었고 당시 사회의 소외계층인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함께 먹게 하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영이 가난하고 마음의 진리를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7일간 계속되는 절기제에서 화목제의 제육은 제사하는 당일에 먹었으며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고 매일 새 것을 먹어야 했는데 화목제를 드려도 서원이나 자원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의 경우에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죠. 그러나 제3일째가 됐는데도 남았으면 다 불살려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 제물은. 자, 중근동의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서 묵은 식물은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부패된 제육을 먹지 말아야 하기 때문인데, 사람의 영적 식물은 반드시 신선한 새 것으로 날마다 새 음식을 먹어야 돼. 그래야 새 음식이 맛있어. 금방 어떤 식당에 가면 음식이 맛있느냐 없느냐에 결정하는 건 뭐냐면, 그 재료가 신선하고 금방 음식을 해서 내주는 식당은 값이 좀 비싸도 훨씬 맛있단 말이야. 손님이 모이게 돼 있죠. 그런데 맨날 묵은 거 그냥 시장에서 맨 돌아다니다가 처져가지고 싼 거 그거 사다가 싸게 판다고 그걸로 음식에서 빨리 손님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침 받을 때도 매 집회 때마다 새로운 것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을 받고, 그래야 겉사람은 날로 날로 부패되고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말씀으로 하는 것이니까.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잠깐 쉬었다가 1시간 더 하겠습니다.